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방 땅에 가서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잊어버렸던 꿈을 기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박사술사들이 왕이요,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왕의 꿈을 잊어버린 꿈을 얘기하라니 이건 뭐 신이 아니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꿈을 얘기하면 해석을 해주지요. 꿈을 얘기하라니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박사술사들이 아주 얼굴이 새파래졌잖아요. 다 죽여라 그럽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데 다니엘이 다 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우리 주위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요 다 살립니다. 바울이 아드라무떼노베 알렉산드리아로 바꾸었죠. 타고 유라블로 광풍 때문에 다 죽게 생겼는데 이 바울 한 사람밖에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나머지는 다 불신자 아니에요. 율리오 백부장, 선장, 선주. 그런데 그 276명 중에 바울 빼놓고 275명 군인들, 뭐 죄수들 다 넌 크리스찬들이야.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만 살리는 게 아니라 바울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천사가,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네가 로마에 가이사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복음 전하고 로마의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이 너를 살려준다.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바울이 뭐가 잘났습니까? 선교를 위해 생명 살릴 때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삶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목적이 분명해. 본질이 뭡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평생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죄인이 의인으로 영원한 생명,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예요.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가 사랑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부모님, 내 죽을 자리 대신 죽어줄 부모님도 100년 안에 끝나는 인생, 그 인생이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100년이 아니라 1000년 만년 영원히 우리를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영원히 지옥에 던져진 저주받은 우리의 생명, 죗값으로 죽을 우리 인생이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영원히 천국에서 왕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요. 여러분, 부모님보다 1000배, 만배, 억만배 더 귀한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사명이 있고 본질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변질합니다. 돈 때문에 변질하고요. 교육자들도요, 돈 때문에 이단으로 넘어가는 기가 막힌 일이 생깁니다. 돈 수억만 주면 넘어가 버리고 막 눈 감아주고 말이죠. 안 믿는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신앙 풀무불에 던져서 우리는 절대로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알 신이요, 미국의 천지빛깔입니다. 천지빛깔이가 뭔지 압니까? 경상도 사투리가 툭 튀어나오네요. 가을에 농사 짓고 나면 다 볕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 위에서 산에서 바라보면 천지가 볕단 세워놨어요. 그걸 천지빛깔이라 그럽니다. 볕단을. 천지. 여러분, 바알이 미국을 잡고 한국을 잡고 전 세계 지금 바알이 뭡니까? 풍요와 쾌락입니다. 바알은 농경신입니다. 농사 지을 때 풍요하게 한다, 쾌락을 준다, 우리를 잘 살게 해준다. 여러분, 잘 살게 해준다면 돈이라면 황금 우상 앞에 다 절하는 거예요. 지금 두라 평원의 높이가 30m입니다. 60규빗 30m 이 높이 어마어마합니다. 거기다가 완전 검치를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7층 높이입니다. 건물 7층 높이 거기다가 방백, 도백, 각 나라에 그 전부 다 막 도지사들이고 방백이고 다 모아가지고 절하라. 악기가 울릴 때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놓는다. 이 권력 앞에 모두 절하는 거예요. 절 안 하는 사람 딱 3사람입니다.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입니다.
독야청청입니다. 얼마나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다니엘 왕이 우리에게 주는 진미, 왕이 포로로 잡은 이거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왕의 진미를 거부한다. 왕이 주는 그 상을, 음식을 거부한다는 건 죽으려고 작정했단 말이에요. 꿈을 잊어버렸다고, 얘기 못한다고, 박사술사 다 죽이라는 이 절대 군주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왕의 진미를 거부한다면 죽을 작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정조와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그 독야청청입니다. 이걸 독야청청이라 그러는 거예요. 눈높이인데 그냥 산 언덕에 크게 홀로 서 있는 독야청청한 소나무, 멋있잖아요. 일송정.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다 변질해도, 다 넘어가도 나는 절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만 내가 정죄를 바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요셉이었고 다니엘이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고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박관준 장로님, 다 믿음의 길,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그분들이 지금 독야청청이에요. 여러분, 한순간 잘 살겠다고 나라 팔아먹었던 이완용, 그 이름은 자자손손, 부끄러워. 후손들도요 자기 조상 이완용이라는 말을 못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후손들이 훗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훌륭한 성도, 영적 지도자, 독야청청한 하나님 앞에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바벨론 문화잖아요. 바벨론 문화가 어떤 문화예요? 죄악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바알 신상을 섬기는 그 무리들이 가나안 땅에 팽배했는데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모세를 통해 절대로 가나안 땅에 가거든 가나안 족속은 다 죽이라. 왜냐? 그들이 바알신을 섬기니까. 결국 다 죽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섬기고 바알신 섬기고 같이 섬기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밀어내버렸어요. 그래 되니까 다 죽여라, 그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 사람 죽이는 걸 뭘 그렇게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죄악에 빠져나가는 것 하나님 정말 싫어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 길 끝까지 걸어가신 거짓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진리의 길, 진실의 길, 생명의 길 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수많은 믿음의 선열들이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십자가 지고 간 자들이 부활의 영광에 이릅니다. 그 영광에 이르기 원합니까?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이 본질을 위해 생명을 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국 다니엘을 높이셨던 하나님, 꿈을 가르쳐주고 왕 앞에 얘기하고 적시로 20대의 다니엘이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네. 바벨론 온 도의 총리의 자리, 박사들의 장이 되는 겁니다. 참 대단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정조와 지조를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 십자가 복음 전하기 위해 믿음을 지키고 절개를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상을 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는 그 상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로마 감옥에서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 것 자랑했잖아요. 나는 부자다, 로마 시민권자다, 국회의원, 공회원이다, 랍비 중에 랍비, 힐렐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석학이다. 배운 거 자랑하고 권세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명예 자랑하고 국회의원 자랑하고 랍비였던 거 자랑. 이것이 바로 사울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이후로 바울이 되어버려서 작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낮출 때 행구 뒤에 숨어가지고 난 왕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이 귀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그는 전쟁 치고 오면 자기 기념비를 세워, 자기 이름 기념비를 세워. 하나님이 결국에는 밀어내버린 거예요.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계명을 어기고 교만한 사울은 여러분 교만의 대명사예요. 하나님 대적의 대명사예요. 다윗은요 보세요, 간음, 살인, 큰 죄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좋아합니까?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했으니까.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성전 세우겠다고 금은 보화를 다 모으고, 금은 보화 모았지만 하나님이 거절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내가 지은 걸로 인정하겠다. 사무엘하 7장 너희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너희의 후손은 내가 등불을 꺼뜨리지 않겠다. 다윗 때문에 그 모든 후손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다윗의 이름을 높이잖아요. 왜냐? 하나님 절대 중심의 신앙,
예, 회개를 해도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없으면 난 못 삽니다. 사울은 그러지 않아요. 비본질에 목숨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널 버렸다니까 막 그 사무엘의 옷을 잡고 막 옷을 찢어질 정도로 자꾸 늘어지면서 장로들 앞에 백성들 앞에 가서 그 말 제발 하지 말고 나를 좀 높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비본질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비본질을 멀리하고 찌꺼기 다 걸러내고 본질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달려가고 말씀을 파고 들어가고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 흘리고 말씀을 읽고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은혜 받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이 복된 기회가 되었으니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은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 아닙니까?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저는 그래요. 저는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복의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고 우리에게 속한 자를 살려주고 이 땅과 고국의 이 코로나 팬데믹 하나님 사라지게 할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바울 한 사람이 깨어 기도하니까 275명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들 하나님이 다 살려줬다고요. 역사 속에 나타나지 않아요. 사무엘 한 사람이 깨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의 손에서 지켜주시니라. 모세 한 사람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원망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살렸던 것이 바로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가정에 한 사람이, 한 교회가 중요합니다. 다른 교회 1000번째 하고 안 하고 신경 쓸 거 없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사무엘처럼 기도하면 우리 교회 때문에 주위에 있는 교회도 살고 우리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도 살고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 우리 고국 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다니엘이 얼마나 중요하냐, 읽으면서 한 구절 한 구절이 귀하고 다니엘의 친구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 절개에 있는 믿음, 불굴의 신앙, 순교의 신앙, 독야청청한 믿음, 결국에는 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불문불에 던져 넣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잖아요. 그 앞에 느부갓네살이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니엘서 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자, 3장 1절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자, 이게 60규빗이니까 높이가, 고가 높이라는 거, 60규빗이니까 아마 30m쯤 됩니다. 네, 그 30m가요 한 7층 높이, 빌딩 7층 높이가 얼마나 높습니까? 그걸 전부 다 금신상을, 금으로 도배를 해가지고 신상을 했으니 얼마나 권세가 대단합니까? 예. 그런데 이게 뭐냐,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통치력과 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 많은 도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내가 복종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금신상을 만들어 갖고 다 대표들이 와가지고 절하게 나에게 절대 복종시켜야 되겠다, 통치력을 내가 강화시키고 결집시켜야 되겠다. 뭐 때문에요? 꿈을 꿨잖아요. 그 잊어버린 꿈을 다니엘이 가르쳐줬거든. 맞아. 그런데 자기가 뭐예요? 금머리래, 금머리. 자기가 금머리래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이 금머리가 망한대요. 금머리, 엉가슴 두 팔, 배넓적 다리, 노시고 철은 종아리고, 그리고 이제 발가락 반철 반을 어제 다 얘기했죠.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신흥 로마. 그런데 마지막에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다 치니까 무너지더라. 무너져? 그런 일은 없어. 이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데, 이 강대국인데 무너지다니, 그런 일은 없어. 이게 마음속에 자만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들을 때는, 이 다니엘 앞에 들을 때는 다니엘의 얘기를 듣고 엎드려 가지고 절을 하고 막 향품 예물을 주고 바벨론 온도에서 높이고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난리가 났어요. 그 바로 전의 규절. 근데 왜 이렇게 사람이 180도로 바뀌어 버립니까? 교회 안에 이런 신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결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조숙으로 변하는 사람이 일단 느부갓네살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주의를 해가지고 오면요, 그날 은혜를 받아요. 어떤 사람 눈물 흘리고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그게 막 몇 달 못 가요. 다시 또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옥토에 떨어진 씨가 그 안에 습기가 있어. 눈물이 있고 땀이 있고 피가 있어요. 거기서 발화가 돼요. 그리고는 열매가 맺는데 30배, 60배, 100배. 중요한 것은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열매 맺는 신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끝까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이제 사는 것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예. 내 육체의 껍데기 속에 내 영이 존재해서 오늘도 나를 살려.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심장을 붙잡고 주님 밤새도록 심장 잘 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 심장이 뛰어서 오늘 아침에 호흡할 수 있고 새벽재단 달려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동차 타고 오면서 감사, 심장을 붙들고 감사기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고백하며 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 오늘도 내일도 심장이 뛰어야죠. 이 심장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내 호흡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호흡이 끊기면요 순식간에 가버리는 거예요. 심장 자다가도 멎어버리는 내 친구를 봤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사는 날 동안 여러분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조숙으로 변개하는 신자들이 많아요. 끝까지 변치 않는 불변의 불굴의 신앙.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그랬다고요. 자, 이 느부갓네살이 어땠는가 한번 보세요. 그 앞에 2장 3장 앞에 2장 47절 한번 보세요. 이제 느부갓네살 앞에서 이 다니엘이 꿈을 해석했죠. 꿈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왕이 대답하는 거예요. 47절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 사람이 지금 느부갓네살이. 자, 그리고는 48절에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도를 다 총리가 되는 거예요. 20대에 바벨론 또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자, 이러니까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뭐 그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거 영광을 하나님께 안 돌리고 자기가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학자들인데 그게 아니에요. 다니엘에게 절했다는 것은 느부갓네살 절대 군주가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은 게 아니라 다니엘이 해석하는 걸 보고 다니엘에게 이런 꿈을 보여주고 해석을 하게 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무릎 꿇는 걸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고 박사장 세우고 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어떻게 해요? 모든 방백 중에 방백으로 도지사로 삼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방백 중에 한 사람으로 참여를 한 거예요. 예, 낙성식에 금신상 낙성식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왔고 이 다니엘은 왕궁에 있으니라. 다니엘은 이 자리에 참석을 아마 못한 것이 아마 왕이 무슨 특명을 내려가 무슨 일을 시켰겠지. 다니엘이 있었다면 다니엘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고개를 들고 절대 절을 안 했을 거예요. 다니엘은 어쨌든 이 자리에는 빠졌습니다. 왕궁에 있었어. 그리고 이 낙성식에 참여를 할 때 이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 왜 이렇게 30m짜리 그 엄청난 7정 규모의 금신상을 세웠느냐. 예,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막 이러다가 그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이 기분이 나쁘네. 내 나라는 금나라인데 이 금머리인데 그 다음에 언가슴 두 팔 이느 나라가 당시 모르죠. 기원전 606년에 그걸 꿈을 꾸고 해석했으니까 메데파사가 뭔지 헬라가 뭔지 로마가 뭔지. 그러나 이 나라들이 뒤에 일어나서 망하고 아이고 한 나라가 바벨론도 망한데 그 다음 나라가 또 망한데 그 다음 나라. 이게 아니지. 그 마지막에 뜨인 돌이 나타나서 온 나라가 이 뜨인 돌이 하나님의 나라래. 영원한 나라래. 그 뭘 압니까? 느부갓네살이.
아니지. 내 나라는 영원한 거야. 내 나라가 나의 금신상, 모든 신상을요 금신상으로, 금의 나라로, 바벨론의 나라로 다 그냥 다 만들어.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니 꿈대로 했다면요 머리는 금이고 이 저기 은은 이게 가슴하고 두 팔을 은으로 만들어야지. 배하고 넓적다리는 브론즈 동으로 만들어야지. 그 꿈대로 했다면 이 종아리는 철로 하고 반철 반흙으로 그대로 발가락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꿈대로 하지 않고 온통 신상을 금으로 뒤집어 씌운 것은 바벨론이여 영원하라 이겁니다. 예, 그럴 때 이것이 교만이라. 교만. 예, 이 교만의 결과가 4장에 나옵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처럼 되어버립니다. 7년 동안 들판에 나가서 풀을 먹고, 왕이 들판에 나가서 물론 보호는 받았겠지만 7년 후에 회복될 겁니다 하니까 다니엘의 얘기대로 다 됐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신하들이 감히 역적 모의를 못하는 거예요. 짐승처럼, 덜짐승처럼 하나님이 지혜를 뺏어가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었던 지혜를, 인간의 지혜를 뺏어가면 당신은 덜짐승처럼 될 겁니다. 덜의 풀을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7대를 지나면, 7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 돌아오게 하면 왕위가 회복될 겁니다 했기 때문에 주위의 나라, 주위의 사람들이, 신하들이 반역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게 그대로 된 거예요. 이걸 보면 여러분, 사람에게 지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영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체뿐 아니라 우리 영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숨을 끊어버리면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를 가져가면요 그 순간 정신박약이 돼버려요. 우리 인간의 지혜를 가져가 버리면요 우리는 한순간 치매 걸려버리는 거예요. 치매 무섭습니다. 다른 병은 다른 병도 무섭지만 치매 절대 걸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치매 걸린 사람 보니까요 자기 아들도 못 알아봐, 자기 부인도 못 알아봐. 세상에 그런 무서운 병이 어디 있나요? 이 지혜,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뺏어가 버리더라고. 겸손하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모든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몽조 이상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원종수 권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이 이 시대에 지혜를 하나님 앞에 달라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제 금신상을 세워놓고 내 나라는 영원하다. 여러분, 이렇게 교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절하라. 그 신상에게 절하는 것은 곧 느부갓네살 왕에게 복종하겠다는 뜻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을 안 해서, 안 하면 왕을 대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왕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절하지 않은 세 사람을 놓고 얼마나 수모를 느낍니까? 한 번만 더 기회 주겠다. 왕이 그럴 필요 없어요. 절대 불굴입니다. 순교 신앙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새까맣게 타 죽어도 나는 절대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세월 지나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실지. 내가 기도했는데 내 기도가 응답되어서 죽을 병이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 난치병, 이 불치병 고쳐주시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문제, 자녀들 문제, 사업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것 기도했는 대로 응답 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증하잖아요. 간증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의 간증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간증으로, 내 믿음으로 내 간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어요. 지금 흐르는 물로, 지금 나의 믿음으로 여러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간증거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 안 해주셨어. 내가 기도했는 그 사람이 세상 떠났어. 병들어서 결국에는 낫지 않고 세상 떠났어. 내가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일이 거꾸로 뒤틀어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입니다. 최고. 그런 사람은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대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독야청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서도 절대 믿음을 갖고 여러분 절기를 지켰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한국, 조선 역사, 고려 역사에 있었죠. 누구죠? 떠오르는 사람 없습니까?
예, 고려말에 정몽주 같은 사람. 예, 이방원이가 얼마나 유혹을 합니까? 같이 살자고 하여가를 짓고 말이죠. 예? 이런 들렀다며 저런 들렀다리, 뭐 만수상 드렁칠기 얽어진 들렀다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서 천년만년 살고자 이렇게 유혹했어요. 그럴 때 정몽주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뭐라고 했었죠? 단심가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겠으라. 나에게는 오직 한 주군입니다. 당신은 아닙니다. 나는 그 주군을 위해서 내 목숨 바칠 겁니다. 결국에는 선주교에서 말 타고 가다가 철퇴 맞아 죽잖아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보면요, 이방원은 나쁜 사람, 선주교의 주군 정몽주는 위대한 사람, 이렇게 끝내 역사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한 시대 이방원은 얼마나 왕으로 영광을 누렸습니까? 그 사람 똑똑하고 지혜로웠어요. 대단한 일을 많이 했지만 그건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예. 자기 권세를 위해서 의인을 죽인 사람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선주교의 주군 이 정몽주는 했는 일이 뭔지 모릅니다. 그저 뛰어난 문필가요 석학이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끝까지 군주를 위해, 자기 주군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이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그 예수님이 왕으로 비유되겠습니까? 어떤 주군에 비유되겠습니까?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는 주군을 위해 목숨까지 바친 정몽주 보십시오. 우리는 정몽주보다 못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 목숨을 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위에 십자가 지면 주님 위에 영원한 부활이 있다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교회 세우는데 미치는 거예요. 성도들 돌보는데 미치는 거예요. 과거에는 비본질 자랑입니다. 국회의원 자랑, 뭐 랍비 자랑, 부자 자랑, 로마 시민권. 근데 이걸 전부 배설물로 여기겠대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골로새 1장 24절이죠. 내가 너희를 위해, 골로새 교회인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내 육체에 채우기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 위해 내가 달려가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대. 이게 뭡니까? 주님이 이 땅에 두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한 자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살려주고 치유해주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돌보는 게 주님의 양이니까, 주님의 양물을 위해 목숨을 걸고 그들을 돌볼 때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했다고 그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신앙입니다. 예수님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피를 이 땅에 두고 가셨어요. 주님의 교회를 이 땅에 두고 가셨어요. 오순절 성령 임할 때 예수의 피 발린 교회 성도들이 거듭나고 성령으로 새롭게 된 교회가 탄생한 거 아니에요. 그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겠노라. 저는 그 바울의 고백을 지금도 날마다 되씹으면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고백이,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 세운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목숨 걸고 끝까지 내가 이 어려움 속에 믿음으로 살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를 사랑했다.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난 그렇게 100%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이지 않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님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섬기고 기도하며 중보기도 하며,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원망하는 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 독려하는 말, 세워주는 말, 격려의 쓰러진 영혼들을 세워주는 거룩한 축복된 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 한마디에도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세워야 돼요. 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살고 오늘 하루도 살고 세상과 죄악과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수많은 영혼들이 각 주에서, 한국에서 듣고 인도에서까지 연락이 옵니다. 말씀에 내가 은혜 받고 죽을 영혼 자살하다가도 내가 돌아왔습니다. 말씀 부여잡고 내가 새롭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할 때 저는요, 내가 살아있는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루를 살아도 내 입에 예수의 피 발린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나의 기도로 나의 삶에 걸어가는 걸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만인이 알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거룩하니 내가 거룩해야지. 생명 살린 주님 곁에 내가 오늘 하루 내일 하루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 복음 전하고 죽어가는 생명 살리고 낙신된 자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살리고 일으키다가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다가 주님 앞에 서면 우리 주님께로부터 칭찬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불굴의 믿음입니다. 본질을 위해 목숨을 거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사람은 덮을 대상, 믿을 대상 아니에요. 물질은 다스릴 대상이에요. 물질 믿다간 돌아버립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히 믿을 대상이요, 하나님만 영원히 찬양할 대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쉽게 왜 바뀌느냐? 그저 그냥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내 잊어버린 꿈도 가르쳐주고 너의 하나님이 최고다, 막 그렇게 하던 이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은요, 첫째가 자기 과신입니다.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금신상을, 여러분, 금신상으로, 금으로 7층짜리를 만들 수 있습니까? 어느 나라 대통령이, 어떤 권세자가 느부갓네살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막 온갖 사람들 이름을, 그냥 많은 지도자들을 불렀다 하면 될 텐데 다 부르잖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2절 보세요. 2절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 방백, 수령, 도백, 재판관, 재무관, 모사, 법률사, 각도의 모든 관원들을 8가지 이름을 줄줄이 이렇게 전부 다 기록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낙승예식에 참집하게 하니까 이들이 다 왔더라. 자, 줄줄이 외우는 것은 이 느부갓네살 휘하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이 다 왔다. 여러분, 몇천 명이 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 악기를 연주할 때 절하라 이러면 될 텐데 거기다가 악기를 일일이 전부 다 5절 보세요. 시작. 너희는 나팔, 피리, 수금, 사명금, 양금, 생황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불뭇불에 던져 넣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7절 보세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니라. 그 영광 앞에, 여러분 이리 보세요. 7층짜리 어마어마한 그 금신상 앞에 그걸 보고 너무 놀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그 영향력, 그 위엄 앞에, 그리고 그 많은 방백 도백들이 왔는데 거기다가 악기들이 어마어마해. 그 악기를 막 울릴 때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불뭇불에 던져 넣으리라. 여러분, 그 말 앞에 누가 감히 쫙 그냥 악기 소리 들리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엎드리지 않는 세 사람, 여러분, 죽으려고 작정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어야 될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진리를 밀어내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리고는요, 불법이 온 세계를 지금 정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불법이 온 땅에 성행하리라, 거짓이 온 땅에 성행하리라, 그대로 돼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무엇보다 무서운 게요, 마귀가 이렇게 가장해가지고 나타납니다. 가장해가지고 광명한 천사로, 꼭 선한 것이 가짜가 진짜보다 더해요. 그리고 악한 자, 거짓이요, 진짜 선한 자, 진리보다도 진짜 진리처럼 그렇게 가장해서 나타나요. 모두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분별을 제대로 못하고 미혹된 집단 미혹으로 넘어갑니다. 민족적으로 미혹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아시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과거에 있던 모든 정통과 권위를, 전통과 권위를 무조건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성을 내려다가 도라묵광집 안에 넣어가지고 제자들이 그 안에 돌려, 여러분, 서성 앞에다가 돌질을 하고 침을 뱉고 밀가루를 던지고 어떻게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서성의 그림자도 못 밟던 시대에. 그러니까요, 그 위에 있는 대통령이고 뭐 왕이고 이거 권위가 말도 아닙니다. 말도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모든 기존 전통 이것을 전부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바알신, 여러분, 풍요와 쾌락의 신이 지금 얼마나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금신상은 우리와 상관없다 아니올시다.
황금 우상입니다. 돈이 우상입니다. 명예가 우상입니다. 마음속에 탐심이 욕심이 우상입니다. 내 자식이 우상입니다. 셀폰이 우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셀폰부터 먼저 봐. 이미 우상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그 속에 모든 게 다 앉아 있으니까 그 안에 뭐 찬송 보고 말씀 보고 그거 있지요. 그런데 그보다도 세상 것들이 얼마나 들어있어요. 그거 쳐다보고 하루 종일 내가 뭘 찾고 있느냐, 이미 그것이 우상이 되어 있다고요.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사람입니까? 셀폰입니까? 자식입니까? 이미 하나님보다 더 찾는 것이 이미 검신상이 되어 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끝까지 우리 자녀들이 영혼을 지켜야 돼요. 우리 영혼을 지켜야 돼요. 끝까지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사무엘상 9장 21절에 나는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에, 그 중에 우리 집안은 가장 작은 집안, 그 중에 나는 가장 작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준 거예요, 왕으로. 사무엘상 15장 12절에 그가 전쟁치고 오면서 갈멜에다 기념비를 세워서, 이걸 사무엘이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기게 해줬는데 당신의 기념비, 당신의 이름을 과시하려고 세우다니. 그때부터 사울은 버림받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 이름 내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자기 과신에 빠지면 안 돼요.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과신에 빠지고 교만에 빠졌어요. 사실 이 교만과 열등감은요, 거의 사촌이라 그럽니다. 마음속에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자꾸 자기를 치장한대요. 많이 배운 사람, 사실 큰 부자들은 허름한 잠바 입고 다닙니다.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과시를 해. 예. 내가 있다고 보여야지. 돈도 빌릴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차도 말이면 벤츠를, 자기는 사골세빵 살면서 한국에서 차는 엄청 좋은 차 타고 과시를 해야 되는데 이 열등감에서 다 나오는 거래요. 겸손한 사람은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 사울은요, 예, 그렇게 교만할 때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거예요. 예, 두려움이, 이 느부갓네살 왕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교만과 함께 두려움이 결국에는 이렇게 검신상을 세우는 겁니다. 예, 어떻게 이 바벨론이 망한단 말이야? 그럴 리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공포가 검신상을 세우고 사람들을 직결하고 자기 통치 밑에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시편 56편 3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쓰나미같이 날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올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15편 9절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이 모든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여러분 기도하는 그 모든 예배, 온라인 예배, 그 자리가 영적 방호복을 입혀주는 자리, 성령의 불 받는 자리, 영적 고센 땅에 대해서 어떤 재앙도, 악한 바이러스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지켜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날에, 염려하는 날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선택입니다. 항상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보다 돌아서서 자기 자신을 선택하고 자기 과신, 자기의 나라를 지키고 자기 명예, 권세를 지키기 위해 금신상을 세우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절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날마다 선택해야 합니다. 나냐? 내 속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있어요. 또 내 속에 다니엘도 있어요. 다니엘을 쫓을 것이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이런 믿음의 지주가 있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쫓을 것이냐, 아니면 느부갓네살처럼 자기 영광을 쫓을 것이냐. 항상 우리 속에 속사람 그사람 두 개가 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냐, 나의 영광이냐.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 보십시오. 롯은 아브라함하고 헤어질 때, 야, 너 목자 우리 목자가 자꾸 싸우니까 이거 나누자. 그러니까 롯이 대뜸 딱 눈을 들어 본 적, 이 덜판이, 요단 덜판이 물이 넉넉해, 그 소알선까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영광,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삼촌 버리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에는 소돔 성전에 들어가 다 죽게 생겼잖아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아니었으면요, 그 롯도 살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겨우 살았어. 여러분, 이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롯이 떠날 때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롯은 요단 들판을 바라봤지만, 물이 넉넉한 자기 이득, 자기 영광을 바라봤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3장 14절에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바라보아라.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니라 이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세상 역사는요, 바벨론의 역사예요. 바벨론의 시작이 뭡니까? 창세기 10장에 니무롯이에요. 니무롯. 창세기 10장 8절에부터 니무롯이 시날 평지에 바벨을 세웠다. 그게 바벨론의 시작입니다. 그는 힘으로, 권력으로, 무력으로 사람들을 갖다가 장악했어요. 그 힘의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세계가 있어요. 그 힘의 세계, 니무롯의 세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다음 징기스칸이 나오고 나폴레옹이 나오고요, 히틀러가 나오고 알렉산더가 나오는 거예요. 안티오코스 에피판에서 그 다음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것이 바로 니무롯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에 대항해서 믿음의 세계, 하나님이 조상을 세웠는데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를 떠나라, 믿음으로 떠났어요. 바쳐라,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어요. 버려라 하니까 그 귀한 아들 이스마엘도 하갈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떠나라, 바쳐라, 버려라 말씀대로 하나님 믿고 떠나는 거예요. 바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날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갖고 땅의 모래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존귀히 여기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길에 따르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니까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시니라. 그래서 결국 이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에 너의 후손 가운데 영원히 그 나라의 그 위가 견고케 되는 후손이 나온다. 메시아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에 재림하는 날 짐승을 잡아 적그리스도와 함께 거짓 선자 지옥에 쳐넣어버리고 이 땅의 천년왕국 영원한 새하늘 새 땅, 그 위가 영원한 나라가 됩니다. 예수님에게 붙어서 끝까지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자는 영원히 이길 것이라. 할렐루야. 두 길 중에 어느 길입니까? 느부갓네살입니까? 다니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우리 속에 있는 느부갓네살은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정과 욕심을 못 박아버리고 자기 가심 못 박아버리고 다니엘의 길, 하나님의 영광의 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을 향한 절대 지조의 길, 불굴의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